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 보면 성소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편으로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바다에 죽어가는 새로운 바다를 뒤엎고 소송하는 은혜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환상 속에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그 물이 동쪽에서 흘러 문지방에서 나올 때는 그 약 1,000척 500m 정도를 측량해 보니 그 물이 발목에 올랐고 또 다시 1,000척을 측량해 보니 그 물이 무릎에 올랐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 이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해 보니 그 물이 창이라여서 건너지 못할 헤엄할 물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에스겔에게 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새 힘이 되는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 나라를 즐겨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어서 오히려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터전인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물이 창궐한 그 내용을 연상하면서 우리도 저와 같이 큰 하수가 있으면 좋겠다, 큰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며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자그마한 실로아라고 하는 연못과 같은 작은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과 같은 실로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여 주는 실로아라고 하는 연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큰 하수인 유브라데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 기거하는 그 세력을 즐겨했다는 것이죠. 내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남의 것을 즐겨했다는 것이죠.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내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즐겨해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5달란트라도 하나님이 수고했으면 그에 따르는 응당한 상을 줘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맘모니즘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크기로 생각해요. 크면 좋다. 물론 크면 좋겠죠. 또 지정의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좋고 지적으로 또 우수한 것이 좋습니다. 또 풍부한 감성이 있는 것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안고 그러나 그러한 좋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규정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휘황찬란하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바가 우리는 안개인데 안개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47장에서 말씀은 이 성소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커져요. 점점 창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맑은 물, 가장 깨끗한 물, 많은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물, 살리는 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발목 정도 물이 담기게 되죠. 우리 이 내용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발목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이 찰랑찰랑 발목 정도만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목 신앙, 오가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더 커져서 무릎 신앙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신앙까지 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가방끈 챙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신앙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도 부족해요.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허리까지 물이 창궐하면, 물이 우리 허리까지 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중심은 아무래도 그 물속에 있다 보면 그 물속에 있는 그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허리, 진리의 허리띠, 우리는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군의 투구와 성령의 검, 무시로 기도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대적 마귀를 대항할 수 없어요. 대적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날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틈바구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좋아, 세상 속에서 어울려, 요즘같이 얼마나 많은 여행거리가 있어, 또 즐길 만한 거리가 있어, 동창회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은 한번 가볼까, 한번 먹어볼까, 한번 즐길까 하다가 한 번이 아니고 그대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의 허리 중심이 되는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해요. 이 중심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는 우리 중심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짐졌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겨버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강물을 따라서 우리 허리를 차고 넘치는 이 물이 점점 우리 눈 또 머리를 이어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찬송을 한 장 373장으로 또 돌아와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물결이 우리 창궐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나 자신은 없고 오직 이 물결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 나갈 때 이러한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물결 속에 잠겨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고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건너갈 바다라는 것이죠. 그 바다는 흉흉한 넘실거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에 찰싹찰싹
넘실거리는 흉흉한 물결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쌓입니다. 그러나 그 물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돼.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잠겨 버려야 돼. 우리 자신은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두려움에 떨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책임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물결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얘기 나오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성소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론가 지금 흘러가는데 이것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겁니다. 바닷속에 우리가 여러 오염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갈 때 그 좌우 강 옆에는 무언가 살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14절 정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정도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도 말씀을 봅니다. 8절 하반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하반절입니다. 또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다. 생물이 살고 이 물이 들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는 어부가 설 것이라고 해요. 또 그 속에는 고기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심히 많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열매를 맺되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성소에서 나옴이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충만히 이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도 나와요.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치리하고 우리 살려내는 그곳에는 강 좌우 변에는 물로 말미암아 나무가 소성하는데 그 속에는 열매가 맺어요. 열매는 12달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12달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이전에 있었던 열매가 아니라 날마다 새 열매, 오늘 또 새 열매, 따 먹으면 또 새 열매예요. 따 먹으면 또 새 열매.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 환상을 봤을 때 오늘 에스겔서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큰 흉흉한 물결이 있는 그러한 애부의 아수르나 바벨론 힘센 나라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 물에 죽어버려요. 이 아수르에게 의지했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가 원조를 받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원조해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어요. 속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속국 속에 복속되어 있는 모습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심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방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식민지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모든 땅이 있을 텐데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땅도 쉼을 얻어야 돼요. 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또 여러 가지 경쟁하면서 이러한 생활 속에 있을 때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훼손돼요. 훼손. 그래서 이 땅이 훼손되기 때 하나님은 이러한 쉼이 필요한 땅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마음대로 그 속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땅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거쳐요. 70은 뭡니까? 한 번이 7이 10번입니다. 7도 완병수이고 완전수이지만 10도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이걸 깨끗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놓고 나서 이방인으로 포로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이 회복된 내용 속에서 성전이 섰을 때 성소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땅은 깨끗게 되어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속에서 거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생명수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소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건물을 헐라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걸 세우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삶을 죽게 되면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육체가 깨어지고 성전이 되어 깨져 죽으면 부활로 다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구약은 여러 가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인물로 탁 나타났을 때, 자, 당신 역할 했어? 비껴. 그 다음 이삭 나와. 역할 했어? 비껴. 그 다음에 누구 나와? 비껴. 또 나와. 다윗 나와. 비껴. 또 나와. 이렇게 구약 인물들이 다 나올 때마다 뭘 하고 가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우수성을 증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나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역할 끝. 안녕. 그러면 뒤에서 또 있다가 이삭이 쭉 나와가지고, 저는 이삭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고 또 쭉 가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나타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나와요? 요셉이 딱 나타나요. 요셉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입니다. 아셨죠? 또 다음 모세가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 모세의 중보자로 알립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위대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못 만나면 누구라도 죽게 돼요. 내가 대신 돌판을 여러분 앞에 범죄할 때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걸 깨뜨리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보여주면서 역할 기능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다음에 봐요. 안녕.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나타나네. 왕으로. 이렇게 나서 난 왕입니다. 그러나 왕은 장차 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왕은 쉬지도 않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지지도 않고, 다윗의 왕은 끝까지 영원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거든요. 이름은 다윗이라고는 겉표장만 했어요. 다윗이라고는 인물이 나왔거든요. 내 이름은 다윗인데요, 나는 예수의 역할을 하다 갑니다.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나와 빠져, 너 나와 빠져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인물이에요. 또 성전도 성막도 너 나와 만들었어. 또 성전도 나와서 만들어서 가고
그럴 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땅을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번에 나와서 나의 우수성을 드러냅니까? 나의 위대함을 드러낼까요? 아, 당신은 한광수 목사라고요. 아, 설교학 박사. 아, 대단합니다. 아이고, 그 우수 얼마나 그거 고생하셨습니까? 이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없어져요. 배설물이에요. 저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연구하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을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천직을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각자 직업들이 다양할 거예요. 사회복지사로서 혹은 기업인으로서 또 이런 직장인으로서 갖고 있을 때 직장을 통해서, 직장에서 자기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 주변에 뭐 어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장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어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그들 궁휼한 마음을, 그들을 돕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복지사를 통하여 내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가 전달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가 소개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말씀이셔야 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일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1장 몇 절? 14절. 요한복음 1장 몇 절? 네. 자,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하늘 성소, 저 하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늘의 성소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 속에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면 추상적인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손에 잡히지 않게 보여주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으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시자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왜 입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 엉뚱한 것이 들어있고 겉만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이성 일인격이라고 해서 우리 교리적으로 큰 이단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 자, 우리는 아기 탄생 곧 있으면 12월 25일이라는 건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그날을 탄생이라고 우리가 절기로 만든 것이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옛날 탄생했는가 추적해 보면 아니에요. 그 날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절기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딱 하늘의 일을 그때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으로부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어느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여인이 와서 물을 길어요. 그랬을 때 그 앞에 이미 예수님은 와 계셔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당신이 유대인이면
우리 조상들에게 물 달라고 하지 않다. 우리 사마리아에게는 물을 달지 않고 당신 나라에 사람에게 요구하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미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마시고도 목이 마르는 물은 이 세상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물은 유한적인 물이고 목이 마르는 물인데 이것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한 500년 정도 살고 싶죠?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신 분은 요즘 괴로움이 있습니까? 왜 살기 싫어해요? 뭐 개똥바닥에 굴러서 이생이 좋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뭐 500년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499년까지만 사시죠. 네, 그래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굵게 짧게, 또 어떤 사람은 길고 질기게 이렇게 살고 싶은 충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유한한 것을 통해서 무한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유한한 것을 무한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지 않으면 무한한 천국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무한한 세계 속에서 치받고 살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쪼개지든 말든 죽고 살든 그런 것들이 이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놓고 영원한 세계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집어넣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어떤 분이 딱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을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오빠라 이상하다 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인 현장이 십자가예요. 나중에 이분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말씀 그 자체예요. 우리는 죽었다 복창해야죠. 복창한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천벌을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또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면서 또 나를 따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키워주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열매가 새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